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견딜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25년을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을 점검하여 남은 4개월 동안 첫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몸만 교회에 와 있을 뿐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늘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거나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적당히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자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며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늘 넘어섭니다. 그렇기에 성급하게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많이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기다림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성도님이 혹시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양선 목사님 건강하게 강단에 다시 서시기를 성도님들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강순철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답을 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전반부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후반부가 선언을 하듯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 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싱글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여러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는 혼자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또 다른 확실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법을 아는 자들은 곧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라고 한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7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바울이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이라는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비유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C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L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L은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강요하며 아내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C는 늘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L이 세상을 떠나가고 C는 새로운 남편 J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새로운 남편 J는 다정하고 사랑이 넘쳐서 그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비유를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C는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L은 LAW, 로, 즉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남편이 되어서 늘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남편, J, 곧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남편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곧 율법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율법을 새롭게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내가 오직 모든 규칙들을 완벽하게 잘 지켜야지만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서 늘 부담과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옛 남편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 그 맺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내는 일이 오히려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옛 남편이 죽었다라는 표현의 참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는 옛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결국 이 말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 맺는 방식이 죽고서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예수님 밖에서 지키려고만 하면 예수님 없이 지키려고만 하면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내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다만 너희가 예수님을 배제한 채 예수님 없이 율법만 붙들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오히려 즐겁게 지켜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젊은 시절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그에게는 날마다 그것이 고통과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반드시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단순히 힘들고 짜증스럽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참된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배우자의 변화나 자녀의 성공, 재물이나 명예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함이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 무의미해졌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저 율법에 대한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동시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필 이렇게 결혼 비유를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과 25장에서 결혼 비유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이 A4지 용지로 인쇄를 해보면 약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 간접적으로 100번 이상 인용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글을 쓰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 비유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성경적인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노예 연합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 근처에 길가에 항상 서 있던 은행나무가 전에는 그냥 보여지는 나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또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노랗게 물들어 있는 단풍을 보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나무를 이렇게 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이었던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분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친 적이 없다면 그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든지 예수님만 생각나는 적 그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부 오거스틴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 되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와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우리의 주머니는 계속해서 비어가고 가정이 어려움이나 또 몸의 병으로 괴로워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 이 말씀 하나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은 때로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의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 끊이지 않는 이혼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나쁜 의도로 행한 적도 없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중에 감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 놓으신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하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막연히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죄에 대한 미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한 거룩한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사랑했던 것만큼이라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열정보다 몇 배나 더 큰 열정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져도 인생 가운데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장로님과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그분 역시나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 연착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짧지만 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CCTV 사업을 하고 계신 이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진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르렀고 도박을 끊어야 한다는 마음과 달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괴로워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중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식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도박 중독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말만 했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문자일 뿐 살아 움직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지 조항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법과 규율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경계를 넘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한테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아이가 더욱더 더 많이 꺼내서 먹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분명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안에 있는 그 깊은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규율만으로는 그 내면의 인간 속에 있는 그 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넘어선 다른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제력만으로는 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는 강력한 힘으로써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그 잔재가 남아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변화되긴 했지만 타락한 본성의 그 찌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 안에 죄라는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죄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공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가까이함이 없어지게 되면 그 찌꺼기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24절 25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결국 해답은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보면 저는 음란물 중독자입니다. 평소 좀 신실한 신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년 동안 중독에 묶여 있었다라는 고백에 좀 놀랐습니다. 그는 교회 가는 날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음란물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취미를 찾고 목표를 세우고 상담 한번 좀 받아보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연약하여서 음란물을 보게 되더라도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보고 난 후에 곧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형제로부터 영상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제가 중독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곡이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처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굿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먼저 화를 내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영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결혼이 이혼으로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사람들처럼 쉽게 절대적으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신부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하며 그곳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이기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곧바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21일, 2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시민교회 상담대학 강의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강구하는 대로 조수연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2차 발목 골절 수술을 이번 주에 잘 마쳤고 내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의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한번 깜빡할 뻔했습니다. 내일 실버대학이 있습니다. 오늘 실버대학이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는데 실버대학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